안녕하세요. 낙도성교회 박원희 목사입니다. 달빛 성경을 인도하고 있는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 사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문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문과 삼문에서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며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문부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과 보증 되신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누어서 강론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타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을 먼저 읽고 답하고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와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간략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는 자, 자연만물을 있게 하는 자지 그분이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해서나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닌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까? 영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무엇입니까?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연 피조물이죠. 그 존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어공주라고 얘기합시다. 인어공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어공주 그려보라 이러면 우리가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물고기인 걸 그립니다. 인어공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모습으로 있죠.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 머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대부분 길게 그리죠. 안드레스 동화에 보면 대부분 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어공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날개 속에 있는 것이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를 라는 것은 피조물이다라는 뜻을 함의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람도 영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뭐 예수다 또는 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존재를 가진 것은 불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죽는 거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막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자기는 뭐 예수님과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은 영이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을 그럴 때 여기에 보면 그 영이신 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심의 용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뭘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품을 기능적 성품, 그러니까 외형적 성품과 내면적 성품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성품과 내면적 성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수술을 잘합니다. 수술 탁월한 거죠. 이분은 외형적 성품인 기능적 성품이 탁월하죠. 근데 이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막 성깔머리가 전혀 존경할 것이 없고 막 흠모할 것이 없는 의사 선생님인데 수술 하나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암에 있어서도 막 최고의 전공, 최고의 그 명의다, 실력가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겠죠. 저희 낙도성교에서는 선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섬에 있는 목사님이 무릎 관절이 이제 굉장히 아프셔갖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두 다리 다 왼쪽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저한테 자꾸 졸랐어요. 목사님 병원비를 주시면 꼭 관절 수술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모시고 오면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로 두 다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섬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올라오시면 인공관절 그냥 무료로 왼쪽 오른쪽 다리 다 수술해주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오시죠? 그러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자기는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 거기에 가면 애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무릎 관절 최고의 명의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명의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이 바로 애양병원이었습니다. 윌슨이라는 의사 선생님,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한센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 뼈들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기기를 들어오고 인공관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이나 실력들이 전수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애양병원에 그 명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서울도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 강남에 있는 병원이니까 수술 받으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고? 여수 애양병원 가겠다고 막 그러니 제가 열이 나갖고 막 속으로 말이죠. 겉으로 말 못하고. 그런데 끝내는 그분이 여수 애양병원에 가서 관절 수술을 받고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죠? 그분이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내면적 성품이 뭐예요? 건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호정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탁월하다. 가죠. 왜? 그분에게 내가 뭐 교제할 거 아니니까. 교제한다면 다르죠. 근데 어떤 여자 자매를 사귀었는데 막 너무너무 이뻐. 정말 이뻐. 그런데 성품은 X야. 막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막 그리고 뭐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이런 자매와 결혼하겠어요? 대부분 형제들은 결혼하는데 대부분 보정 형제는 안 하는군요. 왜 안 합니까? 그 사람과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사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능적 성품과 내면적 성품, 그러니까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이 일하심의 탁월한 기능적 능력도 외형적 능력도 탁월하시고 그분의 내면적 성품도 인격적 성품도 탁월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뭐 저희 어머님이 늘 고인 되신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너무 착해. 그런데 능력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여튼 우리 아버지 능력 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좀 애잔하죠. 애잔하죠. 뭐 아버지 미워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능력은 있는데 아버지 성품 막 개판이다 이런 거예요. 상처받죠.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근데 아버지가 탁월한 능력도 있고 아버지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내면적 성품이 너무 좋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존경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무수히 듣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농담입니다. 장깨라고 농담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타나시는 외형적 능력, 성품 이런 것들, 지혜와 권능과 무한과 영원 이런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이 외형적 능력과 그 성품, 천지창조를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매출하게 준 탁월하신 외형적 성품과 그 외형적 그 능력을 누릴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이 동일하다는 사실, 그게 불변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분은 말만 하다? 내 인생을 맡길만 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체험하고 만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분이 자신의 그 외형적 그 성품을 발휘하죠. 홍해를 가르고 천지창조를 하고 여러 개 성을 무너뜨려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먹여주시며 길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능력과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나야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면적 성품, 그분의 인격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정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밤에 산책을 갔습니다. 뒷산에 산책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고라니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제가 늘 얘기해 산책 갔다 왔어요. 아빠가 고라니 봤다. 나도 보고 싶은데 아빠 맨날 이러는데 같이 가자. 어제는 제가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라니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우리 딸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라니를 몰아주셨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가 고라니가 잘 출몰한 지역이 있는데 고라니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놀래갖고 아빠 고라니야 고라니야 이래갖고 이렇게 같이 보고 막 이랬는데 고라니가 저희들을 보고 놀래갖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또 산 좀 올라갔는데 왼쪽 편에서 또 고라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째였어요. 애가 막 보고 좋아갖고 아빠 저기도 고라니가 있어 막 이러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또 산책을 끝내고 또 산세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른편에 또 고라니가 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아빠 고라니야. 근데 이 고라니가 어디로 갔냐면 우리 길이 이렇게 있으면 길 옆으로 갔다가 일로 펄쩍 뛰었다가 일로 펄쩍 뛰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너무 좋아갖고 우와 제가 그랬습니다.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라니를 아빠는 한 번 봤는데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산속에 있는 고라니 3마리를 여기저기 막 네가 가는 곳마다 숨겨놓고 막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막 이러니까 제 딸이 아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인용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 이 지구상에 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그렇게 너를 사랑하신단다. 근데 걔가 막 감동을 받아갖고 아빠 정말 그래 이러면서 봐라 고라니 3마리를 봤지 않니 이러면서 제가 산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이시니까 하나님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고라니를 몰아갖고 막 우리 딸한테 고라니의 학년을 펼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좀 억지 같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신뢰하고 의뢰할 만한 사랑이시고 능력이 계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며 변덕쟁이가 아니신 그분이야 라는 걸 제가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백명자라는 전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헤어지고 이제 낙도선교에 오고 그 백명자 전사님은 그 결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안산 동산교회에 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늘 만나서 저한테 고민이 털어놓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 전사님으로 은퇴한 이후에 은퇴하신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들을 함께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시 제자훈련을 시켜서 이 개척교회, 힘없고 목사님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런 개척교회에 2년간 전사님들 그냥 무료로 파송해서 주일학교도 해주고 신방교문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은퇴 전사님들 그렇게 은퇴 이후의 삶도 멋있게 살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꿈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묻길래 제가 딱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서 웃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사로서 또 그분의 전사로서 같이 동산교회 사역할 때 제가 그분을 사귀고 또 꺾어보고 이럴 때 제가 그분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요셉도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 에도변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명자 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 같이 사역할 때 전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래 그분이 드디어 3층짜리 그 빌딩 안에 그 방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전사님들을 모시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경기도 화성에서 하게 되고 안산 동산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백명자 전사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백명자 전사님이 나타날 때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며 내 인생을 데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며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은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인생을 넉넉히 맡겨도 충분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영적 자산이고 우리 인생의 자산이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전부를 얻은 것이며 세상 전부를 얻었으나 하나님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품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시며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